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직 목이 가라앉아서 듣는데 매우 불편하실 줄 믿습니다. 양해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우리에게 한결같이 당부하고 있는 말씀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12절에 나타나 있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약속된 그 기업, 우리의 기업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이고, 교회의 완성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상속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받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6장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힘을 얻어서 그 공로로 부름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초청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문다면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말이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만 기독교의 교리의 초보,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명하게 입력이 되실 겁니다. 단순하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기독교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 그거의 초보, 그 부분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초보라는 게 구약에 기록된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림자를 다시 쫓아서 믿음 생활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입력을 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저자는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독교는 보편적으로 이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 구약의 말씀을 받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을 건넌 자, 강. 두 강이 있는데 유프라테와 티그리스 강, 시대겔이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에. 그 두 강을 건넌 자들, 주로 이제 유브라테 강을 건넌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이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에 제시된 모든 일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고 납득을 못하고 있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구약의 질서와 관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기록을 해서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이 수신자가 된 이분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생긴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 그들이 수신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주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그것이 초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의 교리의 초보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만 시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인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요소들인데 이게 교리의 초보라니 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회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세례들, 여기서 세례는 씻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침례가 아니고 잠긴다는 뜻이 아니고 시브리서 6장 2절에 나와 있는 세례들은 그 물로 손을 씻는 세례입니다. 안수, 또 부활, 또 심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의 중요한 요소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초보라는 개념을 이제부터는 구약이 제시하고 있는 그림자들이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말아라. 다시 닦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6가지 내용들을 왜 이것들이 그리스도 교리의 초보인가 하는 것만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게 되면은 모든 의구심이나 또한 납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선명하게 밝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시브리서의 주제, 테마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만 가장 비중 있는 테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대제사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6장에 기록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장에 보면은 멜기세덱, 구약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 이 대제사장이죠. 그것이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창세기 14장,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등장시켜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밝히 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시브리서 기자는 시브리서 5장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참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어린아이 같아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전제를 하고 6장에 교리의 초보를 버리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7장에 가서야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5장의 멜기세덱, 5장 11절부터 멜기세덱을 10절, 11절부터 등장시켰다가 잠깐 접어두고 7장에 가서 멜기세덱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우리가 창세기를 좀 읽으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라크와 이란 현재 지역으로 따지면 그 지역의 그 다국적 여러 왕이 연합해서 군대를 끌고 와서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을 약탈을 해가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가축들이 다 사로잡혀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많은 병사들에게 끌려간 롯, 참 그 군대를 쫓아간다는 게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자기가 기른 사병 318명을 데리고 지금 다메섹, 다마스쿠스죠. 지금 시리아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아주 유명한 창세기의 일화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다시 찾은 롯과 함께 또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살렘 왕이다. 멜기세덱 그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7장 1절에 보면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랄만한 그 기도를 듣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으로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를 구해온 줄 알았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축복을 하는 기도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노예물의 10분의 1을 바치죠. 여기서부터 11조가 찬송의 11조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셨다.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로 복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림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자를 설명하는데 너무 히브리인들이 너무 어려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히브리서 6장에 이제 먼저 버려야 될 것들, 이 그림자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버리라고 오늘 6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그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으니까 이 멜기세덱은 시편 110편 4절에 또 기록이 나옵니다. 너는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지라. 바울이 본 거죠. 바울이 기록했지만 거기서 지칭하는 너는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지칭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시편 110편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구약에 제시된 그림자였던 예수님이 온전한 성취를 이루신 것. 예수님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모든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좀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성전 제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모세에게 그 식양을 보여주시죠. 시내산에서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대로 만들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 성막, 성막 안에 성막들이죠. 성막이 있고 성막 성소 밖에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재물을, 가축을 끌고 들어가서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안수를 하죠.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서 잡습니다. 피를 내고 피를 뿌리고 고기는 태우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그 1년에 1회씩 지성소 속죄일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1년에 1회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못 들어갑니다. 이 그리스도 교리의 초보라고 제시된 그 그림자들, 그 중에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성막과 성소 안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장이 가축이 이제 제물이 오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성도죠. 제물을 가져온 자,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죠. 잡고 난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이 제물을 가져온 성도는, 구약의 성도는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성소에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림자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 회개의 관계,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겁니다. 번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자 온 성막들에 들어오는 것이 이미 회개의 시작입니다.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짐승에게 안수를 하죠. 안수하는 것은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자기 몸을 번제물로 드릴 수 없으니까 대신 그 제물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짐승에 안수를 해서 머리에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그러면 회개와 안수가 설명이 됐죠. 그림자들이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습니다. 그 씻는 겁니다. 그 세례 드립니다. 6장 2절에 보면 오늘 말씀 세례들, 씻는 것들입니다. 이게 정결례죠. 이 성전 앞에서 성소 앞에 물두멍에서만 씻는 것뿐만 아니라 뭐 정결례의 전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가나 혼인잔치에 그 정결례 통 6통이 준비되어 있었죠. 거기에 이제 물을 담아서 예수님이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런 정결례, 손을 씻는 겁니다. 여행 갔다 오면은 유대인들은 항상 손을 씻었다,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먼지를 떨어내는 어떤 의미도 있었지만은 어떤 율법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죄를 씻어내듯이 그런 어떤 행위, 의식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막 안에서 이 성도가 또는 제사장이 행한 안수, 뭐 회개, 그 다음에 씻는 거, 이런 것들, 그런 행위들을 계속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초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회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개는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전환한 겁니다. 회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 회개해서 온전하게 죄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은 늘 자범죄라고 하죠. 늘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서 죄를 범합니다. 그거는 마귀가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들의 육체를 물도록 또한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은 그거 하나님은 미쁘셔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죄에 대한 것을 자복하고 시인하면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교리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에는 이 회개가, 성경이 말씀하는 이 회개가 너무 확대적으로 해석이 돼서 자복하고 시인하는 것들, 가슴을 찢고 고백하는 것들도 다 회개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그 회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입니다. 그런 걸 다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되풀이해서 성막들에 다시 들어와서 안수하고 그다음에 번제 드리고 손 닦고 다시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와서 회개하고 안수하고, 구약 질서죠. 구약의 그림자. 또 죄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안수하고 또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손 씻고 또 나가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그림자에 빠지지 말고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완전한 대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데 나온 겁니다. 2절에 나와 있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성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교회 밖에서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회개하고 안수하고 예배 드리고 손 닦고 그런 것들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것이 초보다. 그걸 버려라. 오늘 말씀 가운데 초보 가운데, 초보라는 어떤 그리스도도의 초보라고 해당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부활과 심판, 이 세 가지는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데 그걸 버리라니요. 하나님은 구약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좀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요한복음 14장 8절인가요? 빌립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간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있었으면서도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별도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이게 바로 그림자에 묻혀 사는 것이죠. 초보에 빠진 겁니다. 그런 거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또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은 자의 부활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본 사도들, 또 여러 사람들이 목격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접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히브리인들 가운데는 이제 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고 하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부활의 논쟁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또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실체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구약에 제시된 부활에 관한 어떤 그림자가 있다면 그것에서 벗어나야죠. 실물을 봤으니까 이제 예수께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논쟁이나 그거에 대한 의구심, 그런 것들 다 벗으라는 겁니다. 또한 부활에 관해서는 신약 성경이 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또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나가는 그 첫째 가는 부활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부활과 둘째 부활, 모든 죽은 자들이 나타나는 그 신보자 심판 때로 나가는 부활, 이런 것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만, 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분은 좀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제 영원한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심판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심판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탈락자들에 대해서 여러 비유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심판이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그 심판이 있느니 마느니, 또는 심판이 어떤 종류의 심판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의구심이나 아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됐다면 그러한 그 초보적인 요소들,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발견을 잘 못했지만은 이제는 실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한 바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이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시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오시면은 심판자로 오시니까 그걸 잘 준비해야죠. 심판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건 완전한 초보죠. 구약의 그림자에 빠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혀 신앙이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심판에 관해서 오해한 부분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보, 구약의 그림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수준, 우리는 과연 이런 왕초보에서 벗어나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새김질 해봐야 합니다.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정확하게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건 아는데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갈라지나 하는 것은 다들 관심이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잘 심판에 관해서는 또 경고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죽는 것과 심판 이런 건 생각하기 싫으니까 이 땅에 보이는 좋은 것들 부흥하고 또 건강하고 부자 되고 좋은 것들만 이렇게 열거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우리들이 장차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맞게 되는 상황들에 대한 설명이나 가르침은 매우 적다고 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올바로 성도들이 알고 있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그 믿음의 태도가 훨씬 적어도 많이 나아질 겁니다. 죽음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니까 아니라죠. 신앙생활이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1차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어디 간다고 그랬습니까? 지옥이라고 명명된 공간입니다. 거기는 뭐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도 깊은 바다라고도 성경은 일러주고 있고 깊은 바다, 지옥, 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던져지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지옥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는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안다면 정말 진지해지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 마지막 심판, 신보자 심판으로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모든 죽었던 자들이 죽은 자들이 다 나옵니다. 죽음의 처소 낙원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낙원에 있던 성도들은 들림받아서 없어지니까 사망 상태에 있는 자들 또 음부 그리고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러주는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신앙적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종류의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대비해야 되는데 심판에 관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생각이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 불리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 심판에 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가장 뭐랄까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심판에서 무엇을 보는가를 살펴보게 될 거 아닙니까? 성도가 성막들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죠. 신약에 예배 드리고 그냥 손 씻고 그리고 회개하고 성소에 안 들어가고 나오는 거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소에 들어갔다면 성소 안에는 성령의 빛 비침 등잔대에서 빛이 나옵니다. 깜깜한 성소 안이 그 빛으로 환합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떡상 진설병을 떡을 진열하는 상이 있습니다. 떡상이라고 그러죠. 진설병 떡을 진열해 놓은 12덩이 떡입니다. 그게 뭘 상징합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서로
사랑해서 협력해서 대제사장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돼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성소 안으로 제사장이 돼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대제사장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걸 준비해서 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오시는 걸 대비해서 그분의 몸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분과 함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죠. 휘장이신 예수님의 몸이 찢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더불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안 하고 성막들 뜰 안에, 성소에 안 들어가고 뜰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신앙, 그리스도 도의 초보만 닦고 있다면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심판을 받겠습니까?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처녀가 받는 운명. 그렇다면 신보자 심판대에서 생명책이 있는 것밖에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나 있나 그걸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성도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주님이 오실 때 흠없이 정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기름을 준비해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구약의 그림자를 쫓고 있던 이스라엘의 시브리인들, 개종한 시브리인들의 그 초보적 믿음에 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늘 우리는 과연 구약의 그림자를 쫓지 않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정말 제사장이 돼서 성소 안에서 제사장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신앙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막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백보자 심판대에서 잘못하면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해야 될 일, 성도의 믿음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을 가르침 받습니다. 반드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 안에, 성령의 빛비침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기쁘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의 그림자,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온전한 한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단장되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날의 영광을 누리며 그리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